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예, 오늘 이 민수기 26장은 1절에 연병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병 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5장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연병으로 이제 죽임을 당한 사건을 가리키죠. 25장 9절에 보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연병으로 심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후에 이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통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한다고 하죠. 이 이유는 뭐냐? 아론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28절에 보면 20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러죠. 그래서 아론을 대신해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믿음의 1세대인 아론이 죽고 또 그 이전에 미리암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겠죠.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믿음의 1세대의 끝이 마지막으로 끝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세대가 끝나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온다고 할 때 나는 무엇을 그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을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로 준비시키는 사역의 일환으로 첫 번째가 뭐냐? 전쟁에 나갈 준비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총수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의 이 계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할 전쟁을 준비하는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입니다. 자, 이 세대는 1세대와 다르게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이 노예 생활이 어떤지도 직접적으로 경험하진 않았죠. 부모 세대에게는 들었지만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면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들입니다. 20세면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으니까 광야 20년째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아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출애굽하자마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죠. 근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와서 그들의 평가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모두 땅이 꺼져라 탄식하며 불신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는구나 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돌아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전쟁으로 준비시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이 역사, 약속의 땅에 이 백성들을 들여보내기로 작정하시는 그 역사는 결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좌초될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 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번번이 도전합니다. 그러다 얻어맞죠.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하심은 결코 인간의 죄악에 좌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죄를 죄로 다스리다 보면 감당해낼 인생들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잘 아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패역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하시죠. 그리고서는 이 세상을 완전히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확 돌려보내가지고 물로 세상을 다시 덮어버립니다. 이제 홍수는 뭐냐? 역창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원래 물로 덮였던 세상에서 궁창을 내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면서 창조했던 걸 원래대로 돌이키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돌이키고 다시 이 세상에 또 궁창을 내고 그 다음에 땅을 내고 물을 줄어들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9장을 보시면요. 9장 1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이런 약속을 맺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세웠는데 언약의 증거로 12절에 보면 13절에 무지개를 주셨죠. 이 무지개는 뭐냐? 앞으로 이 땅에 다시는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 온 다음에 보통 이제 무지개가 뜨니까요. 비가 아무리 심해도 이 심한 비로 인하여 너희들이 망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인류가 또 이런 모습으로 계속 패역할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래도 너희들의 죄악에 따라 내가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이 아무리 가득할지라도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신실함이 너희의 죄악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헌신의 약속이죠.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인류가 이렇게 9장의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11장에 가면 완전히 또 타락하지 않습니까? 11장에 가서 완전히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벨탑 사건에서 이들을 또다시 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흩어버려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아무리 인간이 죄가 많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도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좌초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 좌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6장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40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뻔했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으로 그냥 다 광야에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가 모세와 맺은 언약,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 또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너희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폐기 처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고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에 번성하게 될 거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그 후세의 악함으로 인하여 좌절시키거나 폐기 처분하지 않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길길이 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기로 작정하시는 한 그 무엇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예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죠. 물론 이제 40년 후에 이 백성들을 다시 계수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선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자꾸 들이받고 불순종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많이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수를 이제 5절부터 쭉 계수를 하는데요. 이 계수를 하는 걸 보면 많이 늘어난 백성들이 있고 많이 줄어든 백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소한다고 할 때 루벤 백성들, 맨 앞에 나오는 루벤, 그리고 시므온 백성들, 이게 이제 사실 이 그 성막이 진행할 때 동쪽 밑에 남쪽 제2대 1대 2대 3대 4대 이제 그 이스라엘 동서남북에서 성막이 진행할 때 4대로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1대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사갈 스불론이고 2대가 루벤을 중심으로 한 시므온과 갓인데 이 2대 중간에 쳐진 이 루벤 그리고 시므온,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25장에 그 비느하스가 이제 가가지고 창으로 찌르는데 여기서 난리를 쳤던 데가 이제 시므온 족속입니다. 이 시므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고 루벤이 경건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대략 한 6만 명 정도가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줄어듭니다. 루벤은 1차 조사 때 이 민수기 1장을 보면 46,500명이었는데 여기서는 43,730명이 되죠. 또 시므온 지파도 여러분 1차 조사 때 보시면 1장에 가보시면 예, 시므온 1장 23절에 가보시면요. 제일 많이 줄었거든요. 1장 23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몇 명입니까? 59,300명. 59,300명. 근데 여기서는 얼마나 됩니까? 예, 14절에 보면 26장 14절.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몇 명이에요? 22,200명. 그러니까 37,100명이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예. 반면에 제1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는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유다 지파를 보시면 유다 지파는 여기 몇 명이 나오냐면 76,500명이 나옵니다. 76,500명. 근데 1차 조사 때는 74,600명이었고요. 이사갈도 54,400명이었던 게 2차 때는 64,300명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늘어났는데 줄어든 족속 시므온, 루벤, 갓 하나님께 막 대들고 들이받다가 줄어든 족속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일대는 다 늘어났는데 이 남쪽에 있는 루벤, 시므온, 갓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들이받고 했던 이 족속들은 전체적으로 상당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지만 그 갈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경우에는 신실하게 순종한 이들에게는 건강한 상태로 복 있는 상태로 가는 반면 순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주 쪼그러들고 위축되는 상태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쁘게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과 복을 더 많이 경험하며 또 그 안에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생도 그렇습니다. 한평생 우리의 걸음걸음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일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평생 따라다니는데 그 여호와의 신실함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며 인도할 때
내가 얼마나 기쁘게 순종하며 내가 얼마나 기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가느냐에 따라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갈 때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습니다만, 이왕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 은혜를 풍성히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실하심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셔서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쁘게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진데, 주여 우리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